오늘 코엘렛이 젊은이들에게 말합니다. 원하는 삶을 살되 그 삶에 대해 하느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알고 있으라 말합니다. 그러면서 젊음도 청춘도 어느새 지나고 노년의 때가 온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기에 인간의 젊음도 청춘도 허무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코엘렛은 인간의 마지막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르래가 깨어지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먼지는, 즉 육체는 전에 있던 흙으로 돌아가고 목숨은, 영혼은 그것을 주신 하느님께 돌아간다. 허무로다 허무. 코엘렛이 말한다. 모든 것이 허무로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듯이 우리 인생도 끝이 있다는 것을 코엘렛은 이야기합니다. 끝이 있다는 사실이 허무주의에 빠지게 한다면 그건 신앙이 없는 사람입니다. 신앙인들에게는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옮아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인생의 의미도 죽음 너머에 있는 영원한 생명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미나의 예화를 보면 한 미나로 10미나를 벌어들인 사람에게는 10고울을 다스리는 권한을 주시고 5미나를 벌어들인 사람에게는 5고울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이것은 지나가는 세상이라고 허무주의에 빠질 것이 아니라 지금의 삶을 바탕으로 영원한 세상의 상태가 결정되기에 더욱 열심히 살아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영원한 삶을 믿는 우리가 현세만을 위하여 그리스도께 희망을 걸고 있다면 우리는 모든 인간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어제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아들은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고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였다가 사흘 만에 되살아나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오늘 복음에서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하고 당신의 죽음을 예고하십니다. 하지만 이 두 죽음 예고 사이에는 이 예고의 의미를 알려주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죽음과 죽음을 사이에 두고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쌓여올 때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다음으로 들어있는 내용이 거룩한 변모 이야기입니다. 변모 이야기는 제자들이 천국을 체험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황홀경 속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납니다. 그 죽은 사람 아닙니까? 벌써 죽었지요. 그런데 모세와 엘리야를 만납니다. 하늘나라에서는 다 만나게 됩니다. 이 체험은 이는 내가 선택한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성부의 말씀으로 맺어집니다. 천국 체험의 결론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고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순환과 죽음에 앞서 이런 말씀과 이런 체험을 제자들에게 주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영원한 행복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허무한 세상에 희망을 걸지 말고 영원한 세상에 희망을 두고 살기를 바라시는 것이며,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 즉 좁은 길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게 생명으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느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늘의 보화를 쌓으며 살다가 영원한 행복을 차지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선택한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아버지의 이 말씀을 잘 새겨야 합니다. 우리 신앙인은 천국의 희망을 지니고 살아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천국을 제대로 설명해 주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차원을 뛰어넘는 거거든요. 비유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뱃속의 아기한테 이 세상을 설명해 주라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답이 안 나온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천국을 설명해 주라고 그러면 똑같은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분명한 것은 무지 좋다는 건 분명한데 어떻게 좋은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예표를 주셨는데 구약시대에서 우리에게 주신 예표 중에 하나는 에제키엘 예언서 47장 성전 오른쪽에서 물이 흘러내리는 예표입니다. 성전 오른쪽에서 물이 흘러내립니다.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죽은 물이 살아납니다. 살아날 뿐만 아니라 살아난 물 속에는 온갖 생물이 우글거릴 정도로 살아납니다. 강가 양쪽 언덕에는 온갖 과일 나무가 자라며 잎이 시드는 일이 없다. 성소에서 흘러오는 물로 양육되기 때문에 다달이 새로운 과일이 나와서 열매가 끊어지는 일이 없다. 그 열매는 양식이 되고 잎은 약이 된다. 먹을 걱정도 없고 아플 걱정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은총으로부터 끊기는 곳이 있는데 어디가 그 은총을 못 누리게 되느냐면 수렁이나 웅덩이에 있는 물은 단물이 되지 않고 여전히 짠물로 남아있으리라. 수렁과 구덩이가 말하는 게 뭐겠습니까? 성전으로부터 끊긴 사람을 말합니다. 이걸 예수님의 말씀으로 표현하자면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샘물처럼 솟아올라 영원히 살게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 사람들입니다. 허무한 세상을 쳐다보고 살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은 하느님이 없을 때 허무합니다. 하느님만 볼 줄 알면 세상은 허무한 것이 아니라 천국을 준비하는 장소로 바뀐단 말입니다. 그러면 가장 좋고 가장 행복한 게 뭘까요? 하느님이 얼마나 좋은가를 발견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성모님. 왜? 은총이 가득합니다. 은총이 가득하기 때문에 누구보다 하느님을 잘 아십니다. 하느님을 가장 잘 아시는 성모님에게 최고의 인사가 뭐겠습니까? 기뻐하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하느님이 함께 계십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인사말이 없고 하느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하는 말보다 성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말이 없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럼 거기서 제외됩니까? 사제가 여러분에게 인사할 때 뭐라고 합니까?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그럼 뭐가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하느님이 함께 있다는 기쁨이, 하느님께서 함께 있다는 은총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것, 이것만 있으면 사실 문제는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뭘까요? 하느님과 함께 있다는 기쁨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드려야 되고 그 지향으로 이 미사도 봉헌하도록 합시다.